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가보면 꼭 본당 앞에 이 성경 문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개역 버전으로 예전엔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구나.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 참된 예배자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럴 수도 있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시는 분들? 그게 참된 예배자일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이 만나신 이 거룩하지 못한 여인을 통한 그 내용은요, 참된 예배자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리고 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새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주님께서 대화하고 계시는 이 여자는 참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요, 이미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래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노래 중에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바로 오늘 이 여인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생활이 문란한 여인을 오늘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계세요. 굳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 수가라는 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하시면 안 되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남자도 아닌 거룩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 장면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됐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냐면 이 사마리아 성이 수도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 다시는 정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자기네 이 아수르의 민족을 이주시킨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곳에 남아 있었던 북이스라엘 원래 사마리아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된 이방 민족, 아수르 사람들, 타민족 사람들이 섞여서 혼혈 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정말 웬만한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그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 유대인이 일반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아주 거룩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세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그 성품이 이 본문 가운데 암시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치 자기의 사생활을 말도 안 했는데 쪽집게처럼 맞추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분 정말 용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럽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알아맞히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내 마음을 꿰뚫는 마치 선지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은 그저 착한 사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성인들 중에 한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용한 위인쯤으로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 여인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그 용한 선지자에게 자기의 조상 때부터 있었던 어떤 concern, 궁금한 것들, 호기심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20절 말씀을 조금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중앙성소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그곳에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confirm 해주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 보세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래요. 중앙성소 개념. 이 중앙성소가 결국 어디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 때마다, 그래서 전 곳에 뻗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명절에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유래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함부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따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세가 축복했던 성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심산을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중앙성소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그 성산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정말 성산입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더
더 이상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리심산이 됐던 예루살렘이 됐던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앙성소 개념이 이제 더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로 오셨잖아요. 유다의 자손 중에 특별히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배가 완성되는 그때 더 이상 중앙성소 개념이 허락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확장돼서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중앙성소의 개념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왜 암흑기라고 부르냐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임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잠시 홀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암흑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때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세 가지 근거로 들어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나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대제가 그리스를 먼저 통합합니다. 절대 권력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제가 나라를 통일하기 시작해요.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다 그리스의 땅이 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거 사회 시간에 예전에 배우셨을 텐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이 그리스가 정책을 펼쳤던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헬라화 정책을 썼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기억이 안 날 뿐인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헬라화 정책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헬라어를 지금의 영어처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걸로 언어 소통이 될 수 있게 헬라화 정책을 썼어요. 문화를 헬라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 하나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화 정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헬라 시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데아 사상을 따라갔어요. 이데아라는 말이 어떤 영적인 신비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 이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한 존재의 이데아적인 것을 넘어가는 그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준비를 하셨냐? 알렉산더를 통해, 이 그리스를 통해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도로를 만들었어요.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들, 복음 전도자들이 이 도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 바탕을 마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십니다. 보세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그 암흑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당신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그분을 통해 중앙성소의 예루살렘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이분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세요.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세요. 혹시 여행을 가셔서 어디를 가게 될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2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우리의 선한 거룩한 영,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땐 참 어리석어 보이죠. 지금 바로 앞에서 그 메시아께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야 이 성경 말씀이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방법은 사실 많지 않았겠죠. 지금 그녀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 즉 헬라어로 크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난제들이 다 설명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26절 말씀 보세요.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세요.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Jesus said to her, I who speak to you am he. 그래요. 여기 he가 이 캐피털 레터로 돼 있잖아요. NIV는 이거를 he가 소문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봤는데 이게 I am who I am 이거랑 비슷해요. 이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나그네가 되어 있는 모세, 왕자 출신에서 전락해서 숨어서 도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때가 차니까 부르셨잖아요. 떨기나무에서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는 떨어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보고 쫓아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거니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주의 음성과 사명을 받아요. 내가 떠나온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말해라. 내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렵잖아요. 사람 죽이고 몰래 도피해가지고 여기서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 뭔가 확실한 컨펌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 웃겨요. 나는 나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맥상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번역을 하게 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너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나는 창조주다. 누군가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그 전능자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I am who I am. 이 사상이 그대로 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물가를 찾았던 이 여인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요, 왜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겠어요? 뭔가 자꾸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남자를 새로 만나면 그게 좀 해결이 될까? 이 남자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5명이나 바꿨는데 현재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아니래요. 왜 이 여인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사생활을 문란하게 살았을까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급한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된 그녀의 반응은요, 즉각적입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그녀의 모습을 보세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원래 뭐였나요? 물들어. 그 목마름,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물을 들어 왔잖아요. 물을 이미 떴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난제들을 풀어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된 이후에 이 여인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에서 필요한 그 요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을 떴는지 어떤지 모르죠. 그거를 버려둡니다. 왜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내가 만난 그 메시아를 빨리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이순애 권사님 간증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저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렸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저도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서 여러분들 기도도 받고 저도 기도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권사님이 오십니다. 그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래서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 근데 아까 혹시 왜 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많이 힘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왜 울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필요가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보내주신 것이 감사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 이 목회 가운데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런 마음 가운데도 조금 울컥했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해서 울컥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울고, 우리 정유선 집사님도 울고, 이순애 권사님, 홍시영 권사님도 계속 우셨던 것 같아요. 막 우세요. 다들 우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저는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하루에 이 설교 영상을 유튜브를 들어가서 최소 5번 이상씩 매일 그걸 듣는데요. 너무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계속 들으신대요. 왜 울으셨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다들 누려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은혜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는다면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런 삶의 변화는 결국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확실히 아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확실히 아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분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아는 믿음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신분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상승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 자체가 감격스럽고 은혜롭습니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대로일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치고 힘들게 하는 현실은 여전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여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할지 몰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2023년 한 해,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나면서 참 감사함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올해 허락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표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